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잘할 게가 아니라 주님 다 받아들였으니 마땅히 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믿고, 오늘도 주님 불러주신 우리들의 거룩한 예배, 주님의 예배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안 되는,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말하고 그 말 그대로 듣고 그 말 그대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나아가서 행하는 놀라우신 이 사랑 누리며 행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제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사실은 사랑을 설교하려면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잘 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가, 이 사랑장 앞에서 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제 마음을 늘 봅니다. 이제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왔으니 건너뛸 수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못하든 하든 나눠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주간 내내 보고 있었습니다. 뭐 내내 본 건 아니고요. 가끔 생각하고 또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금요일 날서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제가 사랑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죠. 예전에 우리 전사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내가 늘 안아주고 뭐 설교를 해도 안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날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절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슬이 언니보다 날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이 들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미안하기도 했고 뭐 그랬던 사랑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가끔 노래들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영화 뭐 이런 것 잘 모르지만 모든 노래들이든 연극, 영화, 뭐 예술, 미술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이루고 있는 가족, 가정은, 그리고 이 가정에 이제 모여져 있는 사회, 국가는,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이 없으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1, 2, 3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근데 사랑이 없으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일들 속에 과연 사랑이 없는가? 이게 심한 표현입니다. 저에서부터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서 그 생각을 해보다가 뭐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멈춰버리고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입니다. 정말로 국가 유공자죠. 그거보다 더 한다면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왔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 3절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은 뭘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많이 들었던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육신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그 3가지를 갖고 물으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그 사랑. 뭐 육신적인 사랑이요? 우정이요? 아가페요? 그 3가지를 다 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그 사랑은 뭘까?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는, 모든 내 인생은 이 사랑으로 결정되는 건데, 그 인생을 바로 결정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하나님은 하시는 게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나를 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나를 대하심에 대해서 이게 다 사랑인가? 사랑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거역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십자가의 사랑 실제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그럼 나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넌 내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형상이라고 하시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사랑 덩어리인데 그 사랑이 뭘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창세기 1장 1, 2, 3절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서 보면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또 삼위일체 그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예수님이 둘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은 셋째고
이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즐겨합니다. 또 그 생각 속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계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데 서로 사랑해서 서로 의논하고 어느 게 더 오르느냐.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되고 성령님은 말씀대로 운행하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나누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삼위일체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공동체로서의 결정을 하고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혼과 영이 육체가 혼을 또 육체가 영을 영이 육체를 영이 혼을 혼이 육체를 사랑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육체는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며 영이 혼을 향해서 육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십자가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그 삶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다 잃으며 내 온몸이 다 찢어져서 네 죄악을 다 가져와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여 내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면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날 보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셔서 잃어버린 영을 다시 나에게 주시면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시며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 너도 나를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믿고 행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랑이 없으면 뭐 굉장한 일들을 했다. 또 능력을 나타냈다. 믿음을 나타냈다. 또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인간이 나눔으로 인해서 참 인간이 인간 아닌 인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나를 버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인간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며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해서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갈 그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그 교제, 그 사랑의 교통, 이걸 우리는 믿었는데도 우리 스스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뭐 얼른 핑계를 대기를 뭐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 각자가 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그냥 어떤 열매 따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버리면 그런 인생은 헛되건 한 아무 유익도 없는, 자기의 생각이 어떤 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랑은 하는 그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말로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만 그나마라도 좀 알 것 같아서 이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의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말씀을 사랑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라면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6장 이제 3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기 성령을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이 사람이 흙이 되었습니다. 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 플러스 영의 존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영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제 흙만 남은 존재, 혼만 남은 존재.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최선의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해서 자기의 최선의 것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 유명한 로마서 8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8장 그 중요한 그 장에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럼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창조하시고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그것이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부분적으로 알고 사망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더 특별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은 모르겠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 비전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라, 여러분 꿈을,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거짓 복음을 사람들 안에 심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사랑할 줄 압니다. 제가 전에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요. 주님 한 100억을 주시면 제가 한 90억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시하게 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뭐 한 교회당 5억, 10억 이렇게 줘서 많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억 가지고 쓰겠습니다. 나중엔 정 안 되니까는 99억을 나누고 나머지 1억 가지고 제가 쓸 테니 100억만 주십시오. 긴 시간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야, 국민학생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주제에 뭐 100억을 주시면 뭐 그거 다 나눠주고 1억. 야, 네가 1억 벌 수 있냐 지금? 아니,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그때부터 그 기도를 멈췄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사망에 속한 것인데, 사망에 속한 것을 자꾸 비전, 꿈, 뭐 이것이 옳은 겁니다 하며 자기의 자기선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놓아버린 우리에게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면 13장에 지금 신령한 삶을 살자고 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13장 10절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만 제대로 된 믿음, 소망, 사랑이 돼요. 그 온전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게 되는 온전한 것,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상대로 한 거잖아요. 믿음도 자기를 상대로 했고, 소망도 자기를 상대로 해서 뭐 비전, 꿈을 가졌고, 사랑도 자기를 상대로 해서 사랑했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내 새끼가 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난 남의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새끼가 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데 잔소리가 됐고 군소리가 됐습니다. 꼰대가 됐습니다. 근데 난 꼰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꼰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상대로 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 사망에 속한 겁니다. 그 한 가지 고민인 것이,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잘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품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사망에 속한 거냐? 그러죠. 어쩌면 사망에 속한 거죠. 어쩌면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이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알라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건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거고요, 사랑에 속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시대, 오늘의 시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죠.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왜 말세가 시작됐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마귀가, 야, 너 사랑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대립입니다. 다 자기 사랑해서 그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첫사람 아담이 주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마귀를 사랑한 겁니다. 너는 네 거야? 네 생각이 중요해. 너 사랑해. 네 생각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를 버리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뜻이잖아요.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극심하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념을 사랑해서 상대방이 적입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 정당 사회도 아니고 같은 백성도 아닙니다. 서로 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입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생겨진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기 이제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일 뿐만 아니라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이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백성을 사랑하여. 이건 좌든 우든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말세냐? 내가 주님을 버리는 순간들마다 말세입니다. 고통을 불러들이고 있는 말세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53장 3, 4, 5, 6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 속에 이제 마지막 절에 6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악 맞습니까? 이거 결정을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을 해도 자꾸 속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죄악이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죄악이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죠. 자기가 왕 노릇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왕인가요? 아니면 내가 왕인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믿었는데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저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쩌면 거의 다가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헛소리를 해가면서 천국이 우리는 마땅히 들어갑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천국에 목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어쩌다가 목사 하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냥 맨발 벗듯이 달려 나온다. 야, 목사가 왔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 간증들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해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목사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로 웃습니다. 그럼 나는 목사야 하고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 심하게 얘기하면 그깟 놈의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헛건데. 나는 장로요. 저도 목사니까는 내가 먹사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먹사일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보고 제가 장롱이라고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식장이에요. 권사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자분들은 더 잘 삐지니까 표현할 단어를 주님이 안 주셨다가 믿고 그냥 권사인데 집사는 집사 따고 집사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믿음 사회라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너한테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한테 난 뭐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사랑이 없으면 헛겁니다. 근데 우리는 헛거가 아니라고 믿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자고 하시는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 열매 누군가요? 예수 그대입니다. 계시록에서 해석이 되니까요. 예수 그대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함부로 먹으면 돼? 이 잘난 척하는 신학자 목사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나온 겁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으면 되는데 먹지를 않고 머리통에다만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알라. 그래서 먹어서 네 가슴에 있는 거냐 머리통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주님은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가장 부러워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돈도 많고 옷도 많고 첩도 많은 겁니다. 1000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참 인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 헛거더라. 하나님이 주신 게 헛건가 아니라 내 지혜가 헛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왕이라고 하는 권세가 헛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더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또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은 여러분 헛겁니다. 헛됩니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리인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헛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과연 허무한가요? 외로운 건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이 그 지혜자가 이제 온 삶을 통해서 정말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헛된 것을 다 버려버린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사랑이 없으면 경외가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나하고 주님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경외죠. 그렇지 않다면 경외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높고 나는 꼬붕이에요. 그럼 그건 가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계급사회가 없는 것처럼 계급사회가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하고 나하고 계급사회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급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성령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치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가지고 날 위해서 나하고 하나 되어서 온 생명을 다 바치고 이루어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헛것인 것 아십니까 혹시? 그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남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헛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처럼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 세상은 끝나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무너진 사회를 생각하는데 그 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놀라운 새 세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3장 24절의 약속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서 죄를 안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 얘기가 아니라 이 온 세상 안에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영웅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 찾으십시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학문도 없고 신학도 미천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성경도 많이 모릅니다. 정말로 이건 제 진실한 마음이지 거짓된 어떤 거짓 겸손 그따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그냥 1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놓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서 이제 내 모든 죄를 속했어. 나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야. 이걸 이루려서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날 빼놓고 예수 혼자 이루셨으니 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믿겨지는가요? 아직 무식해서 모른다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는 거는 굉장한 어떤 학문적인 뭐가 있어야 믿는 거로구나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된다 해서 성경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빼놓고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날 사랑해서 이루셨는데 그냥 대속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나도 함께 속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린 양께 내 죄가 넘어갔고 죄인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죄인으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율법은 그냥 그런 거야.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야. 예수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따릅니까?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 혼자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저주 아래 있는 자 나무에 달렸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어서 사망 권세 아래로 들어가나요? 안 죽습니다. 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죽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을 놔두고 이게 그 유명한 칼빈 신학인가요? 아니면 그 유명한 알미니아냐라는 감리교회 어떤 분 그런 신학 속에 있는 겁니까? 제가 난 무식하고 아는 게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난 아는 게 없는데 왜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고 믿어졌는데도 자꾸 내가 살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아픈데 예수 혼자 죽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살아가라는 진짜 복음인데 복음인 것 같지 않은, 정말로 먹어야 할 물, 먹어야 할 생수, 먹어야 할 꼴, 먹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 되었다면 나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를 향해서 거의 사랑은 미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짝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짝으로서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네가 날 버리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너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나누지 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질투의 사랑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이 여기 내게 왔는데,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와서 성령이 왔는데 우리는 성령을 놔두고 내게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아파, 비참해, 안 되잖아. 왜 그 생각에 우리는 취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주께서 다시 보시게 하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을 제가 생각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때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데 영어는 when 그 성령이 임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 그때는 언제냐? 주께서 다 이루신 때입니다. 또 그때는 언제냐? 다 이루셨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한 거고 안 받아들이고 기잘났다고 더 주옵소서 더 옷이 없어서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고 기도 더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하고 있다면은 자기 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내 새끼를 내가 낳았을 때 걔는 나한테 공로는커녕 나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돈도 없는데 우유값 내야 하고 애미는 뭘 먹어서 어떻게든지 젖을 짜서 먹여야 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우유값 대기가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 새끼들 먹이느라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나 먹을 건 하나도 없이 이 새끼들 다 먹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내 월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셨는데 바로 어떤 때인지 모르는데 마귀의 때 마귀가 계속 미혹했겠지만 어느 순간 받아들이는 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와가 버리고 아담이 버리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들은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혼만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13장 10절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성령을 주셨으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넌 그것을 받은 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며 성령이 임하는 때 이미 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이는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왔다면 내가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하는 건 모든 순간마다 온전한 것으로 행하는 때를 나는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시던 생명나무 열매는 목대 하나님의 사랑은 목대 자기를 사랑해서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사랑을 인생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전체를 나누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래야 사랑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하나를 선포해 보느라고 앞에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온전한 것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고 순간마다 다 자꾸 버려버리고 그런데도 이 온전한 사랑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자고 하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너도 이 고백하지 않으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짝 네가 결혼만이 아니라 그 결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와의 결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한 이 나와의 결혼을 너는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음란이요 이혼한 남편 없는 불행한 과부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담에게도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고 아들은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어서 내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내게 왔는데 내가 믿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 왔는데 우리는 너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아닌가. 왔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만함. 자기를 사랑해서 버린 겁니다. 광야를 40년 헤매고 돌은 그 백성들에게
로마서 10장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그들이 각기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때를 약속하시며 지금도 그때다, 변함없는 때다, 온전한 때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치 않은 걸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하던 이 미련함들을 버립니다. 주님,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그것이 아니고 온전한 삶,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고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께서 다 이루신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데 내가가 일어나고 있는 한 주께서 이루신 것은 자꾸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는 그 때를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살겠습니다. 다 이루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다 이루어진 때, 그것이 오늘 제 삶임을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지금은 이 놀라우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사랑, 그 때를 걷게 하시는 그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시며 너 내 아들이여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 때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갖고 오셔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며 내가 다 이뤘는데 넌 마귀 머리를 깬 나와 함께 네가 이겼는데 이 세상을 네가 다스려 가야 되는데 하면서 책망하시며 일으키시는,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자기 사랑을 떠나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해서 그 아름다운 최고의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애타게 뜨겁게 질투하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오셔서 내게 그 뜨거운 사랑을 붓고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놀라우신 때를 걷게 하시는 이 은혜의 걸음들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계시며 걷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을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들 각자들과 각자의 그 가족들 모두에게 또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 위해 또 우리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모든 이들 위해 늘 그 교통하심의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주님 사랑 그 사랑을 많이도 말했는 나중 보면 다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걷는 우리들의 걸음, 그 때를 열어주신 주님, 그 풍성한 때를 걷게 하시는 주님 걷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생명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 성령의 능력 함께하리라.